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많이 더우시죠? 저는 어떻게 좀 시원합니다. 미안하게도. 여러분, 아닌데 목사님 윗자리는 더 뜨거울 텐데. 네, 그런데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는 세 대의 선풍기가 제 주변을 막 돌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하면서 아주 작은 선풍기가 이쪽에서 싹 나오고 있어요. 어제 제가 땀 흘리는 모습을 불쌍히 여겨 어떤 장로님께서 탁 선물로 갖다 주셨어요.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 뒤에는 보이지 않는 큰 선풍기가 또 딱하니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풍기가 뒤에서 제 뒤를 아주 시원하게 지금 바람을 불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이 다리 쪽에는 기존에 있던 원래 선풍기가 이 다리 쪽을 샥 하고 있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저는 시원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설교를 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더워서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아유, 참, 그래도 어떻게 해요? 준비한 건 해야죠.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맡았던 어떤 향기, 혹시 꼭 이렇게 기억나는 향기가 있습니까? 기억나는 향기나 혹은 냄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주 고약한 냄새 이거 말고요. 아주 나를 기분 좋게 했고, 나를 설레게 했고, 뭐 그런 아주 내 기억 속에 아직도 이렇게 샥 남아있는 그런 향기. 별로 없습니까? 있지요? 있는데 말씀 안 하시죠? 네, 더우니까. 네. 저는 그런 향기가 있어요. 이게 냄새의 차원을 넘어서 향기로 그냥 확 느껴졌어요. 언제냐면 제가 너무너무 배가 고팠을 때, 정말 배가 고팠는데 빵집에 딱 들어갔는데 그 빵 향기가 그냥 확 나는 거예요. 야, 이건 냄새가 아니라 향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먹기도 전부터 그것 때문에 침샘이 막 그냥 폭발을 하고, 그리고 그 빵을 먹었을 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행복함. 처음에 이 입으로 바로 집어든 게 아니라 향부터 맡게 되지요. 맞습니다. 어떤 건 정말 아름다운 너무나도 좋은 향기가 촥 나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우리 주변에 저는, 여러분들도 그러겠지만 저는 보통 사람보다도 한 1% 조금 더 후각이 예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평상시에 이렇게 만나는 분들을 이렇게 들한테 악취가 난다는 게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각자 다들 고유한 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쓰시는 향수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제가 사무실에 있든지 아니면 어디를 가든지 혹은 뭐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온다든지 이럴 때 내 앞에 누가 왔다 가셨는지도 이게 제가 확인이 될 정도로 이 향에 따라 그 사람의 체취, 어떤 분이 왔다 가셨는지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알아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상하게 저를 지금 집에 있는 멍멍이랑 비슷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예? 멍멍이가 이 정도 후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예. 그만큼 이 향기라는 거는 이 사람 몸에서 나는 채취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은 어떤 음식을 먹느냐.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마늘 냄새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 한국 사람들이 그 통계에 따르면 이 2위
2위가 먹는 마늘 양보다 한국 사람이 3배, 4배를 더 많이 먹는데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절대 각기병 같은 게 안 걸린대요. 왜 그러냐면 김치나 모든 음식에 마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바이타민 B1인가 그게 모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런 병에 안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 한국 사람들은 마늘을 많이 섭취하니까 어디를 가든 이 우리 몸에서 마늘 향이 난대요. 근데 우리 또 저쪽에 카레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또 그분들은 그걸 드시니까 그 카레 향이 많이 나지요. 또 이 몽골 쪽에 있는 사람들은 치즈, 이상한 치즈를 어떻게 그렇게 맛있게 잘 드시는지, 그 치즈를 많이 먹으니까 그분들한테는 이런 냄새가 나요. 각자 민족들마다 이런저런 냄새들이 참 특이하게 잘 납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향기, 좋은 냄새, 각 사람들로부터 나는 냄새들이 있듯이 또 악취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가운데 악취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악취가 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이걸 해결해야만 누군가가 편하고 누군가가 행복해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악취가 나는, 그리고 정말 이 옷에 다 배이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악취가 나는 곳에 들어가서 묵묵히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집에 혹시 플러머들 불러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한 번씩 뚫을 때마다 우리 집은 겉에도 페인트해서 깨끗하고 집 안은 늘 청소해서 깨끗하고, 그런데 그 배관 시설이 그렇게 막혀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줄 그분들이 오시게 되면 알게 될 거예요. 자, 이렇듯 그분들이 그 냄새 나는 걸 치워주니까 우리가 또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점심을 먹어요. 그렇죠? 점심을 먹고 나면 여러분들 다 앉아서 이렇게 담소 나누시고 막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 나누시도록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쓰레기통 옆으로 딱 들고 와가지고 그 쓰레기를 다 담아, 음식물 쓰레기를 다 담아가지고 이 뜨거운 날 여러분 저 쓰레기 트래시캔 가서 문 딱 열잖아요. 그러면은 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그 악취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거를 장갑 하나 끼고 그냥 그 무거운 더럽고 그런 데를 문 열고 들어가서 그 쓰레기 봉투 무겁기도 또 얼마나 무거운데요. 근데 그런 걸 들어다가 그 냄새 나는 데다 탁 넣어요. 왜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편안하게 성도 간에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꼭 고맙다고 한 말씀씩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가만히 보니까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분명히 나한테는 최고로 아름다운 향기가 날 거야. 정말 모든 사람들이 맡고 싶어하는 그런 향기가 날 거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쉽게 판단하고 또 그렇게 여기고 살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실수를 하잖아요. 우리가 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만약에 아직도 육신적인 그 탐욕과 또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강한 욕구나 승부욕 막 이런 게 가득 들어 있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절대 지지 않으려고 하고 내 욕심을 먼저 챙길 때, 그때 우리에게서 나는 이거는 향기가 아니라 악취가 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지만 제 안에서 얼마나 이 악취가 뿜어져 나오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한없이 부끄럽고, 주님, 나의 이 악취 나는 것을 예수의 피로 싹 다시 한번 씻어달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 제가 이제 주일날 아침이든 매일같이 교회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라고요? 여기 본당 들어오는 입구부터 저 앞에까지 홈레스들이 그냥 몸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다 내놓고 가요.
자기들 진보다리까지 싹 내놓고 몸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여러분 상상하는 거 다 내놓고 갑니다. 그러면은 제가 오시기 전에 싹 다 치워요. 냄새가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내 몸에서, 내 안에서 내가 영적으로 그런 악취를 풍기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 그리고 내가 너무나도 자주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 이 사람들 매일같이 그래요. 매일같이. 참 양심도 없다, 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렇게 잘해주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양심도 없이 이럴 수가 있냐. 가끔 이렇게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쩔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성일 목사, 당신도 매일같이 당신 속에서 지금 악취가 풍긴다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당신의 말과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그 교만한 거만한 태도 때문에 악취가 풍긴다고. 그것도 매일같이 말이야. 그게 팍팍 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향기의 근원, 그걸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향기를 쫙 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우와, 이거는 정말 내 평생에, 아니 이거는 상상도 하지 못할 엄청난 향기로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I love you 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해도 믿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런 향기를 바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향기를 바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게 유대인이고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유대인들은 실패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지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세상 가운데 악취를 풍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향기를 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엔타이 반유대주의, 그런 게 얼마나 팽배합니까? 근데 우리 크리스찬도 이 팀은 여기로는 이제 실패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우리의 영이 하나가 된, 이전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 즉 하나님의 향기를 바라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안에는 그 속에 성령이 없었고 그 속에 그리스도가 없었어요. 내주할 수가 없었다고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좌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데 아주 최적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보잘것없는 이 질그릇 깨지기도 쉽고 볼품도 없는 내 안에 정말 세상 모든 사람들이나 피조물들이 다 맡아보고 싶어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 안에 그런 향기가 있다고?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실패했지만 우리를 통해서는 성공하고 싶어하는 게 바로 뭐냐?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향기를 발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말씀 충만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 속에 있는 이 죄의 몸을 우리가 입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죄의 소욕이 내 안에 아직도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죄의 소욕이 뿜어져 나올 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악취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나 자신을 죽이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육신이 살아나기 때문에 육신의 더러운 냄새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내가 고급진 향수를 뿌리고 최고급 옷으로 나를 감싼다 한다고 해도 나로부터 나는 냄새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거짓과 가식과 위선과 어떤 그 무슨 척 하는 걸로 나를 샥 가린다고 해도요, 이 속에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안에서 내 안에서 탐심이라는, 탐욕이라는, 거짓이라는 그런 이 육신적인 냄새가 얼마나 스멀스멀 올라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냄새 나는 사람 가까이 두고 싶습니까? 그런 사람 곁에 가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걸 원하는 분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 내가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게 무슨 말이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향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번제 헌물 있잖아요. 번제 헌물. 동물을 잡죠. 양이나 소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싹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불로 태우죠. 그러면 불이 다 탈 때까지, 그 번제물이 다 탈 때까지 그 향이 타는 냄새, 그게 하늘로 쭉 올라갑니다. 그게 이제 번제예요. 그죠? 그 번제를 하나님께서 그 향을 맡으신다고 그랬어요. 그 향기로운 그 타는 냄새를 맡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가 바로 주님 앞에 올라가는 향입니다. 향. 그리고 레위 제사장들은 아침마다 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면은 그 지성소라는 곳이 있어요. 딱 커튼 쳐져 있는데 그 앞에서 향을 피웁니다. 그 향을 꼭 피워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어디나 그런 향을 맡기를 좋아하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또 어떤 향을 좋아하시느냐? 바로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고 구제하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 받으시는 향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이 향기인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의 악취를 풍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렇게 품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당신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당신 옆에 있으니 나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옆에 계신다면 날만한 그런 향기가 당신에게서 나는군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런 상태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주님이 주신 생명을 다 여러분들이 살아갈 텐데 그 남은 여생, 욕심이라는 육신적인 그런 악취를 풍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